참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는 주제로 성경 특강 시즌 3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성서를 폭넓게 이해하기 시작한 게 댓글에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저도 너무 아주 보람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의 족보라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또 400년 동안 이집트로 피신 가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엑소도스,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이집트를 탈출한다. 그래서 성서는 탈출기로 됩니다. 그 후로 끝도 없는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계속 족보 얘기만 나오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구약 성서는 족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방신, 우상숭배, 이방신하고의 야훼 하느님하고의 싸움이야. 그래서 유일신, 그 다음에 상으로 만들 수 없는 신이라는 개념을 계속 유대인들한테 지금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방신하고 한 2000년 동안 야훼 하느님 유일신하고의 싸움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지역,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갈릴레아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았어요. 또 가나안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블레셋, 성서는 블레셋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원래 지역에 살던 또 거기도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 야곱, 이삭만이 야훼 하느님, 유일신, 그리고 자기네들이 메소포타미아도 선택 안 됐고 이집트도 선택 안 됐고 가나안 지역 사람들도 선택 안 됐고 자기네들만 선택받았다고 이렇게 선민 사상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혼란 속에서 어느 정도 정제된, 어느 정도 준비된 영혼, 준비된 신앙, 문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완벽하게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당신이 희생양이 돼서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신들이 있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도 없이 그 좋은 야훼 하느님을 버리고 또 다른 신을 따라가고 야훼 하느님 또 혼나고 와서 또 버리고 또 다른 가는지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엔네아드의 주요 9신이 있어요. 아툼이라고 제일 최고의 신이죠. 아툼, 최초의 혼돈으로 가득한 시면 아비스에서 솟아오른 벤벤이라는 언덕에서 스스로 존재하게 된 창조신이 아툼입니다. 아툼. 그리고 이미 창조신이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야훼 하느님이 창조도 하고 또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그러지만 좀 역할이 다 달라요. 또 아툼이라는 신 다음엔 테프누트, 아툼이 스스로 낳은 또 눈물에서 또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러기도 하죠. 또 스스로 낳거나 아툼의 침 또는 정액이 변형된 공기의 신과 습기의 여신이죠. 공기의 신과 습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물을 숭상하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있죠. 우리는 곰, 호랑이 그런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들도 공기의 신, 습기의 여신, 창조의 신, 파괴의 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게부, 누투, 슈와 테프누투가 낳은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오시리스. 오시리스는 저승에서 심장이
무거우냐, 새 깃털이 무거우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으로도 가고, 이 잘못을 하면 악어.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봤을 때 그 사진에 악어 사진이 나와요. 악어 인간의 몸을 하고 악어의 인간의 몸을 하고 인간의 머리를 하고 사자의 몸을 하고 악어의 목을 하고 자칼의 얼굴을 하고 인간의 육신을 하고, 이게 하여튼 이 고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시간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거는 조금 성서에 접근하기에 큰 역할이 없어서 뭐 건너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승을 관장하는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 뭐 이렇게 뭐 신들이 또 신들을 낳고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오로지 아브라함, 창조주 하느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 레벨라시오라고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이제 손이 올라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 레벨라시오 드러내시는 거죠.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이죠. 리벨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집트 이렇게 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다시 또 좀 갑시다. 메소포타미아 신들도 천계의 최고 신으로 신들의 아버지죠. 유일하게 이름을 붙여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닌투, 닌마으, 니누, 르상, 마미, 아루루하라고도 부르죠. 출산의 여신이에요. 출산의 여신. 그래서 쉬임트의 집에서 엔키와 함께 인간을 창조했죠. 제가 다 강의 때 전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나중에 닌투의 힘이 약해져서 이슈큐르가 끼어들고 엔키, 안에 첫 번째 아들이자 인간의 창조주이자 구세주라는 신이 있는 거죠. 이게 신 족보가 원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100개 정도 신이 돼요. 근데 그걸 제가 그냥 건너뛰고 이런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엔키가 있었고 엔릴, 안에 두 번째 아들이며 엔키의 배다른 형제죠. 이게 인간하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인간하고 신하고 섞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리스 신화죠. 어쨌든 안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뒤 엔릴은 사실상 메소포타미아의 주신이 되죠. 대홍수로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을 죽인 신이죠. 이 대홍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고 고대 근동 지방에는 다 있는 얘기예요. 대홍수 이야기는 아주 인간한테 아주 지금 중국 지금 2달 대홍수 나듯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홍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난나, 달의 신, 이 메소포타미아는 원력을 쓰죠. 달로, 그러니까 12진법, 60진법, 달이 12번 뜨고 지구 이거를 해서 달력을 쓰고, 이집트는 태양력을 쓰죠. 그래서 이집트는 라가 태양신이에요. 라가 파라오, 그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인 거죠. 신의 아들인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난나, 달의 신이죠. 우투, 자유롭고 위대한 태양의 신으로 달의 신인 난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달이 더 큰 거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한테는 태양보다. 인난나, 이른인닌, 하늘과 땅의 여왕이자 전쟁과 사랑의 여신. 이렇게 복잡한 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신도 믿었다가 황소도 믿었다가 바알도 믿었다가 이스타르도 믿었다가 난나도 믿었다가 파라오도 믿었다가, 이게 계속 이런 혼란 속에서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 그대로 진짜 아주 순수한 야훼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를 거의 2000년 동안 한 거죠. 가나안 지역의 신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들은 거의 성서 안에서 가나안 신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은 이스타롯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서는 이시타르라고 불렀어요. 가나안의
엘리야, 전부 다 L자가 들어가는 건 하느님을 뜻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엘신과 아세라 신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가운데 바알과 이스타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은 가장 아름다운 이스타롯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이 이스타롯은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거죠. 신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이스타르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타롯,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숭배에 많이 빠지죠. 가장 많은 우상숭배에 혼을 낸 게 바로 바알, 아세라입니다. 이스타롯은 아름답지만 파괴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신은 이제 다음 시간 바로 인더스 문명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인더스 문명을 공부해야 되는 게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유다 땅도 정복하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기원전 332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을 해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인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명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면 인도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더스 문명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바 신이라고 파괴의 신이 있어요. 파괴의 신이. 그래서 이제 황하 문명만 아주 독특하게 신화가 거의 없어요. 황하 문명만. 황하 문명은 주로 황제, 왕 중심이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은 이 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종교는 전부 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종교가 다 탄생을 하죠. 이 황하는 유교는 종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신앙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황제,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이 나라의 대표자가 신이다 이거죠.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알과 이스타롯을 따라서 성행위를 하면 땅에서 풍년이 든다고 믿었어요.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두무지하고 또 성행위를 하면은 풍년이 온다고 그랬죠. 두무지 자체는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 아닙니다. 인난나와 관계가 있을 때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왜 종교와 성이 계속 연관이 돼 있느냐? 사실은 그때는 이 종족 보존이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특히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생명, 또 농사가 풍년이 드는 것도 남녀가 성행위라면 생명이 생기잖아요. 똑같이 신도 성행위라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문란한 게 아니고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와서 예수님 때 와서는 이런 것들이 거의 말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윤리, 새로운 이상을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성서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구약성서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을 조금 이해하면은 신약성서의 사복음을 읽으면은 이게 한마디가 진꿀보다 더욱 달게 다가오는 거죠. 이집트가 여러 문명이 있었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있어요. 유일신 종교 개혁을 한 왕이 있었어요.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300km 지역은 아슈무네인에서 남으로 조금 떨어진 나일강 동쪽에 자리한 텔 아마르나, 항상 엘은 하느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우리는 이거 오고
야훼 신앙이 없었는데도 하느님 신앙이 있는 거죠. 온 인류가 다 하느님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엘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곳에 어쨌든 3,500년 전에 다신교를 일신교로 바꾼 이 임금이 도저히 다신교고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제들이 다 갖고 가. 그러게 파라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종교를 싹 없애고 일신교를 만들죠. 그래서 아마르나의 옛 이름 아텐의 지평선을 뜻하는 아케트 아텐으로 신왕국 제18왕조 아멘호테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호테프 4세가 미 개척지의 태양신 아텐, 아까 아텐 말씀했어요. 아텐을 유일신으로 모시기 위해 세운 새 왕조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유일신을 못하죠.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시 잡신, 다신교가 이집트는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야훼 하느님이 유일신이고 이 아멘호테프라는 파라오가 이게 유일신을 만드는 거를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유일한 신, 나머지는 다 잡신, 그런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텐호테프라는 파라오가 한 거죠. 어쨌든 메소포타미아의 무수한 신들, 이집트의 무수한 신들, 유다인이 정착할 가나안 지역의 무수한 신들을 모두 우상으로 규정하고 오로지 야훼 하느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주물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인들은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야훼 하느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모시는 이스라엘의 왕들, 제사장들, 거짓 예언자들, 백성들을 예언자들은 꾸짖고 야훼 하느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 얘기를 많이 할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냥 야훼 하느님이 그렇게 그 출애굽까지 해주고 그 10번의 기적까지 재앙까지 내려가면서 그 홍해까지 가로줬는데도 왜 계속 그 야훼 하느님의 굳건한 신앙이 없이 자꾸 이방신한테 빠질까? 이게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서를 읽으실 때 훨씬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방신과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라고 제가 제목을 했던 거예요. 하느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인류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이 아주 중요한 지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처음으로 공부했죠. 이때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안, 닌투, 엔키, 엔닌, 난나, 우투, 인난나, 두무지 이런 신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신들이 있었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런 신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야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동을 우르에서 하란으로 들렀다 가나안 갔다가 또 흉년이 들어갔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파라오가 손대려고 그러다가 하느님한테 큰 벌을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지역에도 역시 신들이 있었던 거죠. 아스타롯, 엘, 아세라,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아툼, 슈, 테프누투, 게부, 누트,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 4개 신. 그 다음에 또 이 신들이 낳은 아들 막 이런 많은 거 안에 요 한가운데 두 문명 사이에서 한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면서 그 모든 신을 2000년 동안 다 물리치고 이제 메시아 참 하느님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선포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인더스 문명하고 황하 문명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인더스 문명,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이게
아주 정말 인도를 아주 딱 발을 묶는 제도예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다음 여러분들이 듣는 불가 촉천민, 요런 이야기를 조금 더 인더스 문명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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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담아